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주시듯이 품어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다 순종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리라.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달려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도 기쁘게 여기시고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넘어져도 떡반죽 그릇에 넘어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인도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탄생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리라 이렇게 구약에 약속했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늘 기다리면서 이제 왔거든요. 그럼 메시아가 탄생을 하면은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먼저 알고 환영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이겠지. 그렇죠? 근데 참 이게 뭐냐면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때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헤로드 왕이나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말구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아니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왜냐면 그렇게 바라면서 말씀을 믿고 왔는데도 그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이제 달려온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출생한 그 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3절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 다 듣고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왕이 왔다고? 메시아가 왔어. 자기도 전혀 모르는데 그 말을 하니까 막 소동이 일어난 거야. 사실 예수님이 출생한 것은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셉을 이 요셉 외에 이 세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길을 가다가 이제 유숙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 말 구유에 여러분 아이를 그 예수님을 낳은 거잖아요. 급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 또 뭐 마리아나 요셉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다른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남편 요셉을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들이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그리스도 구원자가 출생한다는 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냐하면 비밀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리에 오셨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방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까지는요, 상당한 거리입니다. 학자들은 그 동방을 이제 물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일단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벨론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거리가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900에서 한 1000km 정도 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알죠? 400km. 그럼 왕복에도 그 정도 800km 더 그것보다 더 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옛날에는 무슨 뭐 열차 타고 갔겠어요? 비행기 타고 그런 게 아니잖아. 다 걸어서 그렇죠? 아니면 짐승 타든지 그렇게도 오는 건데. 근데 그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머나먼 길을 왔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봐봐요. 2절 2절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왔는데 보니까 뭘 보고 왔대요? 그의 별을 보고 왔. 여기 중요한 거야. 그의 별이야. 그럼 그는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의 별을 보고 왔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별이에요. 여러분 사실 별이 무슨 뭐 별이 하나만 있어요?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별이 있어요? 많은 별이 있잖아요. 별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별은 예수님의 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의 별은 도대체 뭘까? 예수님의 별은 뭐냐면 예수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장 9절에 한번 봐봐요. 그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악이 있는 곳은 악이 예수님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근데 그 위에 뭐가 머물렀대요? 별이 머물렀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흔히 그 과학자들이 이야기는 천체별이 아니에요. 천체별이 움직여 가지고 그 위에 여러분 이렇게 딱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곰곰이 연구를 해보면요, 천체별이 와가지고 거기 만약에 서 있다면요, 우주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주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우주에 법칙이 있어가지고 자전이 있고 공전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엉켜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 말이지.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별이 이동을 해서 실제로 천체가 이렇게 예수님 위에 딱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떠면은 결국은요 그 별이 여러분 가만히 있잖아요. 땅에 여러분 떨어지고요. 만약에 별이 땅에 떨어지면요 이 지구는요 주동강이 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 천체적인 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위에 머물러 서 있는 그 별이 뭐냐?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볼 때는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라는 거예요. 욥기 한번 38장 7절 한번 봐봐요. 욥기 38장 7절. 성경은 잘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도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욥기 38장 7절 거기 보면은 보세요. 38장 7절에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했다고 돼 있죠. 그럼 이 별들이 천체일까요? 이때라 그때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주를 만들 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별들이 천체냐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별들을 천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천사를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언제 그랬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라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이제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런까지 설명하면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성경을 잘 이렇게 읽어보면 앞뒤를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물론 그렇게는 안 써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과나무가 있어라, 이렇게 해서 사과나무가 딱 여러분 창조될 때에 그 별들이,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이 별들이 여러분 뭘까요? 북극성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천사들이. 여러분, 천사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별이라고 표현을 해요. 별. 그래서 반짝반짝 그 빛나는 새벽별도 있는데요. 이 새벽별은 천사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또 성경에서 이 별이 뚝 떨어지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별이 뚝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별이냐?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마귀별이라고 그래요. 무슨 별이라고요? 마귀별. 자, 여러분, 그래서 마귀도 별로 상징을 하는 거야. 왜냐면은 원래 마귀가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야.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떨어졌어, 이게. 그래서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이렇게 동방박사를 딱 여러분 인도를 하는 별은 무슨 별이라고요? 천사별이야. 천사. 자, 그리고 하늘에서 땅에 탁 떨어지는 별이 있어. 무슨 별이라고요? 마귀별이에요. 왜 마귀별이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멸망하니까. 툭 떨어지는 것은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최종 심판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천사별과 마귀별 두 가지를 별로 여러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기 동방박사들을 이끈 별은 무슨 별이라고요? 천사별이야. 별이긴 별인데 천사야. 천사를 뜻한. 자, 보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있는데 누가 인도한다고요? 천사가 인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에게 천사를 딱 여러분 보내가지고 그 천사를 따라오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도착을 딱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여러분 부리시는 분이셔요. 또 보니까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성도를 위해서 쓰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이 아니냐. 자,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에게만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자, 우리에게는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왜 하셔요? 왜 하시냐고요?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부린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으로 오시는 그 길에도 천사가 여러분들을 딱 여러분 호위해가지고 천사 별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 별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을까? 내 발걸음을 천사가 인도하셨을까? 아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도의 그 지식이 짧은 거야. 없어. 그런 지식이. 이렇게 지식이 없으면 조금 이렇게 뭐라고 말을 좀 쓰자면은 좀 무식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 참 이게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별의 지식이 없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성도에게는 100% 하나님께서 별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보내가지고 인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천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천국까지 다 인도해 가시고 이렇게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별을 통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별을 통해 인도하소서.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이제 어디 밖에 이제 나가 있고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별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거기 갈 수 없잖아요. 아니, 아들이 제주도에 있는데 우리가 제주도까지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별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가족들을 별들이 인도하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가정에 천사들이 다 여러분 배치가 되어 있고요. 보이지는 않지요. 여러분의 일터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천사들을 주님이 다 배치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까지도 다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별을 통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별을 통해 인도하소서. 자, 마태복음 2장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자,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자, 헤롯은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근데 유대인이 왕이 났다고 하니까 이게 뭐 왕이 났다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가 여러분 위협을 느끼는 거야. 자기 자리.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제가 살려놓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요 얼마나 여러분 자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다 여러분 죽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아니 유대인 왕이 또 여러분 낳다 보니까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야, 그 헤롯을 만나지 마라. 만약에 헤롯이 예수님이 출세한 것을 알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지시하심을 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지시하심. 천사들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가지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것이 별이 여러분 인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꿈에 인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꿈에. 별을 보고 왔을 때는 낮에 이렇게 눈 뜨고 여러분 별을 보고 온 거잖아요. 이게 특별한 일이죠. 이제 여러분 잠들어가지고 의식이 없어요. 그때는 꿈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꿈에서도. 이 동방박사들이 깨어있을 때도 인도하고 잠들어 있을 때에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딱 있어요. 근데 의식이 있을 때도 인도를 하시고요. 의식이 없을 때도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그 호흡이 딱 거의 이제 호흡이 거의 정지된 그런 가운데가 사람도 알아보지 않아. 근데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계속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그런 사람 옆에서도 찬송을 불러주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영적인 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보여요. 야, 여러분 이 꿈에서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도 인도한단 말.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만약에 잠들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의식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길 밖에서 만약에 누워서 잘 때에 아무런 의식이 없이 잔다고 그래봐요. 그럼 혹시 뱀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의식이 없는데 또 돌이 막 굴러와 자연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밤에도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밤에도 인도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 인도에 가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가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요 잘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꿈들이 있어요. 그걸 해석을 해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낮에도 인도하시고 밤에도 인도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런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꿈을 통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꿈을 통해 인도하소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꿈을 다양하게 꿀 텐데요. 여기 동방박사들이 나타난 꿈은 사실은 그냥 꿈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꿈이 그냥 잠시 이렇게 꿈이 이렇게 꾸어졌다가 사라지는 그런 꿈이 아니 너무너무 선명한 꿈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깨어나서 꿈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확연하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뭔가 거기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이 사라지지 않고 선명하고 이게 무슨 꿈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달하시기 때문에 잊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아주 뚜렷한 그런 꿈을 꿀 때가 있는데 그때는 성령께서 여러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그래 꿈을 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꿈을 잘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해석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가지고 그 뜻을 따라서 여러분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 꿈을 꿨는데 이거 정말 무슨 꿈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깨달아지지가 않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면 안 돼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은 망하는 거야. 하나님 줬는데 점쟁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 왕이 꿈을 다 꿨는데 여러분 거기에 점쟁이들 많이 있는데 그 나라에 와가지고 꿈을 해석해봐라. 근데 해석이 됩니까? 안 되죠. 거기 하나님의 자녀인 다니엘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근데 너무 선명해. 근데 이게 무슨 꿈일까?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잘 해석이 잘 안 돼. 그런 때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에게 와서 상담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꿈을 통해서도 인도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여러분 인도에 가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꿈을 통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꿈을 통해 인도하소서. 자,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와서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와서. 자,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죠?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이방인에게 무슨 이방인에게 구약 성경이 주어졌겠어요? 안 주어졌겠어요? 안 주어졌어요. 율법은 그러면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걸 줬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 동방박사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뭘 알아? 이분들이 모르지. 그런데 이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구원자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이런 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묻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묻냐고 와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방 땅의 동방 박사들이 거기에 이방 땅 동방에 있었어요.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들에게 딱 임해가지고 여러분 그들의 영을 깨우시고 그들에게 여러분 영으로 유대인의 왕이 나셨느니라 이렇게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이 동방 박사들의 영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이게 뭐냐면 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일이에요. 영을 통해서 하시는 일. 아니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우상을 막 섬기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랑 같이 우상 섬기고 가서 뭐 제사 드리고 막 그 우상을 또 만들어 가지고 또 여러분 팔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어떻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냐고. 어느 날 하나님의 여러분 영이 그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거야. 우상이 헛된 것이고 내가 참 신이니라 알게 하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알고 이제 너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떠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떠납니까? 자기 거기서 나가지고 부모와 같이 살고 그런데 그렇게 고향을 쉽게 떠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만이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렇게 떠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강아지도 있고 뭐 여러분 또 저기 코끼리도 있고 뭐 이렇게 짐승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짐승들은 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나요. 그냥 묻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안에 죄가 여러분 사람이 죄 안에 있고 사망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죽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딱 여러분 임해가지고 그를 깨우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그 영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영만이 그의 영을 깨우셔요. 깨워가지고 그 영에게 영적인 사실을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셨도다. 그리스도가 오셨도다. 구원자가 오셨도다. 예수가 나셨도다. 그에게 가도록 해라. 그에게 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예수님에게 갔잖아요. 근데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밥통 위에 여러분 계신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너무 높이면서 마리아한테 경배를 하잖아. 이건 경배를 예수님께 하잖아. 동방 박사들이. 마리아나 요셉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가서 읽어보라고요. 이 기가 막힌 진리를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여러분 먼저 경배를 하고 예물을 나중에 드리잖아요. 먼저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 기가 막히게 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가 천사를 보내리니 영을 보내리니 저 별들을 보내리니 너희들이 따라가도록 해라 해가지고 여러분 그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별을 보고 천사를 보고 여러분 따라온 거야. 그게. 이들이 어떻게 아냐고 그거를.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가면 거기 가면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지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인도를 받고 그리고 별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들이 잘 때의 꿈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낮이나 밤이나 인도를 하시는 거고요. 영을 통해서도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을 통해서도 인도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길목에서 딱 제동을 걸으시고 거기를 막으시고 또 그렇게 가라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여러분, 제가 달려온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을 통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영을 통해 인도하소서.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귀로 배워가지고 들어가지고 아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불못이 타오르는 지옥에 떨어져요. 우리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이렇게 수도 없이 이 교회에서 말하고 저 교회에서 말하고 A라는 집사님이 말하고 B라는 집사님이 말하고 장로님이 말하고 권사님이 말하고 목사님이 말하고 그렇게 수도 없이 귀가 딱지가 여러분 지도록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그들이 예 교회 가야지요. 내가 꼭 교회 가서 천국 가야지요. 예 그렇게 합니까? 난 그렇게 빨리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어떤 분은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 있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 소리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눈을 뜨자 이렇게 떼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래서 한눈을 살짝 떠봐지 이렇게 또 봤더니 이분은 눈 둥 다 뜨고 있더라고. 그냥 쳐다보고 깜짝 놀라서 눈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아니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따라서 하시는가? 아 내가 어떻게 그걸 따라서 합니까? 내가 예수 신을 어떻게 모셔드리냐? 나는 두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 신을 모셔드립니까? 못해요. 이렇게 딱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100번 1000번 말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진리가 얼마나 깊이 깨달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 진리를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마태가 이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귀의 고막을 통해서 수도 없이 설명을 하고 배웠는데도요, 들었는데도요, 여러분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셔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깨워서 예수님이 구원자다. 네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가지고 딱 여러분 깨닫게 가르쳐야 이 성령을 통해서요 그 영이 시인하고 예수를 구주로 딱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찬양했죠? 근데 무엇으로 여러분 찬양합니까? 육신의 입으로 찬양을 하지만 사실은 영으로 찬양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영의 속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거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하되면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부처님한테 기도하라면 기도하지만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영이 여러분 죽었는데 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안 하지.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되니까 영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깨어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영이 다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요. 영이 살아있는 성도임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통해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을 통해서 인도를 지금 사실은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야, 좋은 사람이 아니야. 존귀한 사람. 자, 그래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을 통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영을 통해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셔가지고요, 여러분 죽었던 영을 딱 깨우시고, 그리고 여러분 살리시고 생명을 딱 넣어주시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딱 보내셔가지고 별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때로는 밤에 잠잘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자에게 꿈을 통해서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을 통해 인도하소서. 꿈을 통해 인도하소서. 영을 통해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입니까 주님?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 영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별을 통해 인도하시고 꿈을 통해 인도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별로 꿈으로 영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된 인생으로 남은 생이 인도를 받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